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근원에서 난 사람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전체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이죠. 그런데 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냅니다. 그 문제를, 어려움을 쉽게 해주거나 해결해주지 않고 고난은 성도가 받는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히브리서 2장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상황과 사람 앞에서 예수 바라보는 것을 놓치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게 돼 있다고. 어쩌다가 그러려니 하는 상황이 우리 인생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저 멀리 가서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그러지 않기 위해서 무엇하라 했냐? 더욱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고. 현실의 문제 물론 있습니다. 이 히브리 기자가 하는 말은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현실과 행복과 평안 그리고 이익을 보고 안정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큰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 큰 구원은 무엇이냐? 운명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모든 종교가 행복하고 안정되고 복을 받는 걸 말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큰 구원, 우리의 시작점과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문제인 줄 알았던 그 문제, 영원한 것을 다 바꾸신 문제,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죠. 그것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이다. 천사가 전해준 말, 그죠? 천사를 믿고 어려움이 오니까 찾기에 말하지만 이 큰 복음은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고 예수께서 직접 몸으로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구원으로 받은 것이다 라고 답을 주셨어요. 물론 천사처럼 말하고 모세와 같은 사람을 세워서 말씀하시면 좋은데 그보다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오실 것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가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이 더 큰 것이다. 그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가끔은 예수 그리스도는 안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 계실 때가 있어요. 그때 뭐 하죠? 우리는 갈등합니다. 굳게 서라, 굳게 서리, 이 제목이었는데요. 결론은 이렇게 내렸습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방법, 큰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붙잡고 우리 인생을 교회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기초 아래에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굳게 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한 근원에서 난 사람,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죽음으로 생명의 문을 여셨습니다. 죽음으로 생명을 문을 여신 그리스도. 이해할 수 없죠. 죽음은 끝인데, 죽음은 절망이고 가치의 소멸인데 죽음을 가지고 죽음을 끝냈고 생명의 문을 여셨다. 말이 멋있어서 아멘 하신 건 아니죠. 저도 이 말이 멋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신학적 용어로 비하라고 하죠. humiliation. 육체의 한계를 받아들여 죽으심. 그래서 비하, 낮아지시고 수치를 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서 핑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는 죽을 수 있는 인간의 유한함을 입었다는
것이며 천사는 결코 그럴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수치를 통하여 자신을 천사보다 낮게 놓으신 것이다. 왜 계속 천사와 비교하는지 아시죠?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들이 어려움과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 있죠. 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응답을 전하는 대상이고 말씀을 전했던 대상이기 때문에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선상 또는 직접적으로 더 믿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가 하지 못할, 천사보다 더 낮게 돼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때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죽기까지 사람의 몸을 입고 복종하셨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이 예수를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뭐 하셨냐? 육신의 죄를 정하고 없애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늘 설명해왔던 부분이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되어지고 이것이 힘이 되어질 때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건데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 2장 8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실제는 만물이 복종하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래요. 그게 성도가 사는 현실입니다. 마치 원인은 딴 데 있고 마치 사람이 행한 대로 받는 것 같고, 그죠? 노력한 만큼. 우리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은혜를 알지만 은혜를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삶에서 뭘 느끼며 살아가느냐? 항상 차이가 행복이라고 느껴요. 그죠? 차이가 뭐예요? 저 사람과 나와의 차이? 그죠? 노력하고 등수 높이고 평수 바꾸고 뭐 그렇잖아요. 좀 더 꾸미고. 근데 항상 비교선상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차이. 그렇죠. 근데 차이가 차별을 만들어내지 않는다가 은혜입니다. 포도원 농부에 비유하시죠. 주인이 부르셨는데 아침에 일찍 부른 사람 그리고 저녁 늦게 닫기 전 다 힘 빠져서 축 처져 있는 그 사람을 부르셔서도요 똑같이 주세요. 온 시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일한 양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삭은 똑같이 준다니까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차별이 없다. 네. 손해가 되지 않는다. 성도의 믿음이 그래야 돼요. 이 일이 내게 있어서 엄청 심각하고 아픈 일이야. 손해를 봤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손해가 없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말로 할 뿐이지만 하나님은요 그 말을 지어 성취하시고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관여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렸죠. 편견이 없어야 된다고. 편애가 없어야 된다고. 우리가 잘못 보면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면 이렇게 떠내려가잖아요. 그럼 떠내려간 곳에서 보는 배경이 다르다니까요. 내 입장에서 보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눈을 너무 의식하기 시작해요. 마치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죠? 자꾸 욕만 하는 오리들만 따라다녀요. 욕을 먹으면서도 따라다녀요. 그러다 뭐 하죠? 결국 자기가 물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을 놓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어디냐? 근원에서 난 사람, 한 근원, 우리의 시작을 바라보자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축복을 순간에 받았기에 다 기쁨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구원은 완성된 구원을 받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 뭐냐? 완성된 구원을 받았으나 오늘 말씀처럼 여전한 현실만 보이는 우리. 갈등을 겪고 당장 눈앞에 살 걱정을 해야 하는 우리가 보인다니까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우리는 각기 제 갈 길로 간다니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셔서 뭐 한다고요?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찾으시는 방법이 뭐였어요? 죽으심이에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놓으시는 것.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말씀이 좀 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여기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오해가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 이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습니다. 예수님 천사보다 못한가? 근데 잠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육신을 입으셨을 때. 그리고 모든 사람이라는 착각이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 인류에, 우리가 좀 단어에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로 생각해요. 진짜 전 인류를 위해 죽으신, 그게 아니에요. 작은 의미입니다. 택함 받고 부름 받은 성도, 더 좁게는 나. 이게 맞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택받은 사람은 원하는 사람의 누구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원치 않는 사람의 누구나가 될 것이다. 그죠? 누구나이지만 아무나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택함 받은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말은 나를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 여러분, 히브리서를 받아드는 성도들의 현실이 어땠냐? 말씀드렸지만, 그냥 제가 위기와 어려움으로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잡히면요, 콜로세움으로 끌고 가요. 놀이개로 쓰려고. 사자한테 밥 주고, 저기 안 믿는 성도들은, 고쳤는데도 이게 조금 이상하네요. 안 믿는 성도들은 뭐하냐? 환호하고 죽여라 해요. 사자에게 밥 주기 놀이 하는데 거기에 모의가 된다니까요. 그게 기독교인의 현실이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알아요. 또 조롱당하는 걸 자기 혼자만 겪느냐? 자기 자녀들도 같이 겪어야 돼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내 아이는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도 나 때문에. 뭐 역사에 나와 있는 거지만 횃불을 만들다 그러죠. 거기에 돈이 되라고
몸에다 기름을 부어놓고 밤에 횃불로 밝혀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역적이다 이러면은 목을 잘라놓고 걸어놓는 거 있죠. 동네 앞에 그런 것처럼 기독교인들을 그냥 밤을 밝히는 횃불에 불쏘시개로 썼다니까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과 직업을 빼앗기게 되고 그런 현실을 겪는 성도들이 지금과는 육체적인 부분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 당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큰 대사장으로 오시고 천사보다 낮게 오셔서 고난을 당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은 로마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오히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지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핍박하는데 성도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성도들은 대부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동물 잡는 제사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거 하자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에 히브리서 저자의 처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를 더욱 바라보자요. 답이 안 되죠. 예수를 바라보는 게 뭐가 답이 될까? 죽으신 예수라고 말해놓고. 두 번째입니다. 예수를 더욱 바라보자. 지난주 말씀도 똑같아요. 유념하여, 집중하여, 흩어지지 말라 이 소리잖아요. 당장 집을 뺏기고 비전도 없고. 제가 좀 현실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닿아야 되니까. 우리 권사님, 박 권사님처럼 다리 아픈 사람이 허리까지 아프고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우리 정말 건강에도 문제고 경제가 문제가 오고 내 삶에 계속 한계가 오는데 예수를 바라보자가 대체 무슨 답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니까요. 떡과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데 실제 그래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 본 사람은 압니다. 무엇을 아느냐? 진짜 말씀에 순종해 본 사람 아무것도 안 생기는데 예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에 평안과 은혜가 찾아오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절망할 상황뿐인데 진짜 내 안에서 소망으로 일하시고 내 마음의 양심에서 말씀을 이끌어내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만 우리 인생이 영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사실 속에 산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초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아니면 모든 것은 진짜 현실로만 봐야 됩니다. 과학과 지식과 정보, 여론, 사람의 말을 참고해서 봐야 되는데 예수를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생각하실 때 뭘 생각하시죠?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를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이 일은 그냥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영적인 배후 세력이 있다. 그죠? 이 문제는 고난과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럴 때 여러분 뭘 생각하시죠? 예수를 생각해요. 내 현주소, 나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 이걸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뭐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계산기 두들기고 걱정하고 내지는 사람에게 토소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단어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하셔야 되느냐? 고난이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내 눈을 열어주는 시간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쪽 눈이 안 보이면 뭐예요? 보긴 보는데 반밖에 안 보여요. 제가 어저께도 우리 권사님하고 전도사님 계시는데 이렇게 해보시라 그랬어요. 이렇게 한쪽 눈 가려보시면 어때요? 똑같이 보여요. 시력만큼 보인다니까요. 근데 이걸 떼는 순간
진짜 여기 이 뒤가 보인다니까요. 저는 약간 말상이라 이쪽 뒤가 더 잘 보입니다. 경주마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기 가려놔요. 이렇게 앞만 보고 뛰라고. 보였죠? 여기 측면에다 칸막이 하나 놔두는데 딱 앞만 보인다니까. 그래서 앞으로 뛰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현실을 볼 때요, 예수 없으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분명히 보긴 보는데 이 부분에 뭐가 있는지를 못 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영적 사실로 있는데 뭘 못 봐요? 내가 해야 되는 일과 남이 한 일만 보이는 거죠. 그죠? 예수를 바라볼 때 무엇이 보이느냐? 영적인 시야가 넓어집니다. 등산할 때 여러분 아시죠? 등산만큼 지겨운 게 없어요. 계속 올라가는데 내 발가락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죠? 힘든데 계속 반복만 같아요. 초점이 올라가고 이 차이, 눈금이 올라가잖아요. 정상에 오르기 전, 고갯마루에 닿기 전까지는요, 내가 바라보는 건요 길과 내 발뿐인데 도착해서요 이 밖을 바라보는 순간요 무엇이 보이느냐? 원래 있던 것이 보입니다. 없던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것과 더 멀리 있는 것이 보여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우리 현실 파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배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여야 되느냐? 내 현실 넘어 있는 진짜 영적인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이 뭐죠?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들었는데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와 같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원리상. 뱀에게 물렸는데 뱀으로 만들어 노뱀을 걸어놓고 주물해서 이 주물해가지고 또 노뱀 보래. 뱀에 물렸는데 또 뱀을 보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답답한 상황이죠. 바라보는 게 무슨 대수라고 이런 처방을 합니까? 그냥 태도만 바꾸면 살아난다 이 뜻이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바라봄에 있다 이거예요. 그죠? 예수를 바라보는데 무엇이 살아나느냐? 여러분, 나를 살리는 실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납니다. 무엇이 느껴지냐? 그 영적인 감각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고, 그것이 내 지식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쌓이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들은 뭐 하시게 되느냐? 말은 듣지만 기도하게 되어지겠습니다. 예수 믿어도 안 되는 내게 있는 문제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현실 파악이 안 되시는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다 막아 놓으셨을 겁니다. 아마 물샐 틈 없이 방수 처리 다 해놓으셨을 텐데, 아니면은 진짜 떠 밀어놨거나. 여러분 집에서 치우다 정리 안 되면 어떡하죠? 덮어놓거나 처박아 두시죠. 아마 그런 문제들 많으실 거예요. 이 방의 상태는 자기 마음 상태래요. 제 방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마음 상태. 근데 그 다음 말이 안 나와. 내 마음 상태. 네. 가정의 문제. 일은 하는데 돈은 안 되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만족도 없고 보람도 없는, 힘든. 근데 시간이 가니 몸은 고장나 있고 건강도 여러 가지로 돈 들어가는 일도 또 생기고 자신도 없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은 열심히 노력해서 차이를 만드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이 들면 다 똑같아져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차이가 없어. 똑같이 경로사에 앉아야 되고, 그죠? 네? 그렇다니까요. 우리 권사님 보시지만 이 앞에 앉아 있는 그 이마트 아저씨 있죠? 바지 반쯤 내리고 다니시는 분. 근데 그와 비슷한 여자를 또 보니까 마음이 또 이상하더라고요. 쿰쿰한 냄새는 똑같고,
근데 그분은 우리랑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있어요.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인생은 똑같아요. 죽음 앞에 가면 갈수록 비슷해져 가요. 사람들은 갖고 태어난 배경, 뭐 원산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본 다 따지지만 결국 뭐예요? 어쩔 수 없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욕심 부리는 거고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거지. 그죠? 인생은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시작점이 다 똑같아요. 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라 했잖아요. 그 운명이 똑같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내 자리를 찾는 것이라 했으면 그 고난은 결국은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2장 10절 말씀에 오늘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원하고 또한 그런 말미암음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나중에 나올 단어예요. 아르케고스라는 헬라어인데요. 구원의 창시자, 구원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기억만 하고 계십시오. 여기에 좀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 전에는 인격이 좀 부족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좀 철이 들었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합당하도다 이 말은 뭐냐? 알맞게 되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좀 호의적이고 사람한테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보고 배운 게 그거라서.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만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자랐던 시대는. 왜냐면 교회가 진짜로 저희 교회 앞에도 한층 밑에 또 교회가 있는 교회 현장을 봤고 또 제가 자랄 때는 우리 전사님 얘기했지만 저희 교회 전사님만 5명이었는데 그죠? 놀라운 상황이 있어요. 근데 당연히 사람은 있는 거고 그 가운데 부족해도 좀 사람한테만 잘하면 되지 않나. 근데 나중에서 실제로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내가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진짜로 목회자는 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부분에 강해야 되느냐. 인격적으로도 좀 성숙해야 되지만 체력적으로 달라야 된다. 여러분 체력 별로 이렇게 안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목회자들의 삶이 뒤죽박죽이에요. 컨디션이. 진짜로 막 잠을 자지 않고 준비하고 또 운전하고 거기다가 진짜 웃긴 건 뭐냐. 돈 없어도 당당해야 되지. 거기다가 사람을 욕을 해도 감정적으로는 다치지 말아야 되지. 뒤에서 계속 말 나오고 평가 계속 받거든요. 오늘 별로네. 오늘 잘하네. 막 이런 거죠. 거기에 미동하지 않으려면 뭐가 강해야 되느냐? 강해야 돼요. 멘탈이. 아시겠죠? 특히 저 혼자 쓰러지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했던 제 인생이 은혜 속으로 들어갈수록 저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돼요. 요즘.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많아요. 3년만 더 할게요. 너무 길어요. 1년만 더 할게요. 그만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네. 그런 생각과 가운데 이제 제 생각이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요. 어떤 생각을 하게 하시느냐. 예수를 바라보라. 내가 앞서 말했던 건 다 나를 바라볼 때 목회자 상을 생각할 때 그런 거였지. 예수를 바라봐야죠. 그러면 어떤 답이 나오느냐. 세 번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나와요. 첫 번째, 죽음으로 생명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오늘과 현실을 보면 내가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우리가 철없을 때는 누가 날 낳아달라 그랬냐, 나 집 나갈 거야 이런 말 부모한테 하죠. 근데 세상의 질문은 그래요. 나는 누구냐? 이게 주예요, 주. 그것에 대한 고민도 있고 고통도 있는데 성도의 질문은 다릅니다. 구원의 대상은 어떠한 존재와 가치를 가지느냐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구원받은 대상인 구원의 가치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구원을 빼놓으면 여러분 그냥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인문학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알아야 돼요. 너무도 놀라운 약속. 내가 누구간데입니다. 오늘 시편 8편 그 5절 6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라고 하잖아요. 오늘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한 근원에서 왔다라는 말 오늘 제목이죠. ESV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한 근원에서 왔다라고 했는데 NIV에서는 이렇게 의역하고 있습니다. 한 뱃속에서 온 가족이다. 근데 이걸 대상을 비교를 누구랑 했냐?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함을 받은 자. 예수와 우리가 한 뱃속에서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형제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형이야. 예수님이 우리 오빠야.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꼭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스테반님한테는 꼭 자꾸 오빠라고 하더라고요. 예? 스테반님이 마음에 드시나 봐. 그렇게 열정 있는 남자. 예? 그분은 오빠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오빠라고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를 예수님은 나를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가 오늘 본문이 전체예요. 인간이 무엇이간데 답 한 근원에서 왔다. 한 뱃속에서 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형제다. 그래서 구원하신 것이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이 무엇이간데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인간 때문에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면 창조의 이유가 인간이 무엇이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간이 무엇이냐? 죄인이었지만 사랑했기에 구원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은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더 좁게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요 구원의 목적이다. 적극적인 성경의 구원관, 그것은 뭐냐? 우리가 실감할 수 없을 만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필요에 따라 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자랑하고 나를 기뻐하시는 분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 것은요 형제들에게 선포한 거래요.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해 선포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형제들을 위하여 죽으신 건 나. 그리고 내가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우리 안에서 계신 예수님이 뭐 하시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계세요. 이걸 가지고 그 미국의 에드 클라우니 교수님이 그렇게 설명했어요. 예배는 예수님과 같이 서서, 우리 입장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서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거래요. 예수님이 형제 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다니까요. 같이 찬양하고 막 박수치고 그러시는 거예요. 불신앙 갈 때는 좀 어디 가 계시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 물론 저는 목회자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 내가 딱 아마추어 가수예요. 이제 데뷔 전. 근데 진짜 가장 유명한 가수가 옆에서 다 내가 노래를 부르는데 옆에서 나와서 듀엣을 불러줘요. 한 소절 딱 불렀는데 옆에 나훈아 씨가 와갖고 다 나훈아 좀 별로 감각이 없으네요. 조수미 씨 재미없어. 마이클 잭슨 안 통해. 감정선이 안 찾아야죠.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맞아요. 자기 분야의 최고 견의자가 자기를 이렇게 딱 도와줘서 딱 나타나면 얼마나 멋있어요. 어느 날 그 학생들이 막 노래방에서 막 노래 부르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갑자기 원곡자가 문을 딱 열면서 나타나고 불러주는데 막 애들 눈 막 이렇게 커지고 막 울고 막 난리 났더라고요.
근데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누가 계시냐? 나를 형제요 자매 삼으신 예수님께서 함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오늘 말씀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뒤에 부모님 부끄러워하는 자녀들 많아요. 사람은 그래요. 어떤 미국에 이렇게 성공한 진짜 박박사가 되신 분들도 부모님을 이제 초청하잖아요. 미국으로 불렀는데 시골에서 검게 그을린 얼굴에 옷차림도 조금 그죠, 미국과는 안 맞고,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는 부모님 안 데리고 오더래요. 부끄러우니까. 뭘 몰라서 그래요. 한 근원에서 난지라. 왜 부모를 부끄러워? 우리는 그럴 수 있다니까. 사실 막 괜찮은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세상에 딱 놓고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배운 것도 없으시고 외모도 이제 나이가 드시면 부족하고 그럴 수 있어요. 자랑할 게 없는. 근데 그걸 감추면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내놓으시고 자랑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3절 말씀에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뭘 설정해 놓으셨냐? 내가 어떤 존재냐? 십자가를 견딜 만한 가치래요. 죽음을 통해서도 얻을 만한 가치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사랑.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사람이 무엇이기에, 시편 8편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오늘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을 말하는데요, 조금이라는 차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와 차이를 두는데 조금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비교 대상으로 놔두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만큼 가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윤정 지사님 깍지 닮았어. 기분이 좋아야 됩니까? 깍지는 우리 윤정 지사님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맞죠? 깍지? 맞아요? 네. 걔랑 비교하면 안 돼요. 딱지. 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조금 차이. 그 딱지랑 조금 차이. 이양장 원사님은 조금 차이 있다 그러면 기분 좋으실 거예요? 아니죠. 그 차이는 차이가 없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창조물과 피조물이 갖는 차이가 없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게 내가 누구간데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이렇게 내셔야 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 욥기서 7장 17절에서부터 21절 말씀에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그 말은 뭐예요? 왜 내게 이 어려움을 계속 주시냐 이거예요. 근데 아침마다 순간마다 왜 나한테 계속 이렇게 귀찮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주께서 내게 눈을 들이키시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침 삼키는 동안도 하나님 나에게 집중을 놓치지 않아. 그런데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완전 지각이 열렸죠. 내가 범죄했든 뭐했든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 그게 무슨 해가 돼요? 에? 그만 화내세요 이거죠. 그리고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알아요. 내가 모델이라는 걸. 나를 통해서 무슨 본을 보이시려고 관역으로 삼으셨냐고.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할 수 있으면서 왜 안 해? 이거 있죠. 완전 원망투성이죠. 이에 내가 흙에 누우리니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나를 찾지 마세요. 내가 흙에 누워버리면 죽어서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작이 뭐예요? 내가 누구간데요? 왜 나를 놓지 않으세요? 왜 나에게 집착하세요? 왜 나만 건드리세요? 이거죠.
여러분 그에 대한 답을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해요.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해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내 몸이다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분리될 수 없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와 몸된 사람, 지체라고 했잖아요. 분리될 수 없는 나, 운명 공동체, 그게 나입니다. 우리 없이 홀로 만족하시는 분 아니라고 해요. 충만이시라는 말은 나 없이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고, 또한 바보로 내두지도 않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잘 모르면서도 행복하고 보이면 가만히 내버려 두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액세서리 같은 존재가 아니라 늘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줬습니다. 결론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뭐냐? 오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십자가,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와 오늘의 현실과 내가 누군지를 알면 두려움과 공포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을 죄라고 말하기도 해요, 성경은. 그래서 계속 성경에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반대가 뭡니까? 평안? 아닙니다. 평안은 두려워하지 않는 그냥 중간 정도예요. 반대라는 개념은 아예 다른 거예요. 사랑이에요. 손해가 있는데 덮어버리고 사랑하는 거, 계산 없이 사랑하는 거, 조건 없이 사랑해버릴 수 있는 거, 그게 두려움이 없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공포가 없어야지 가능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부활신앙.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요, 근원적인 힘이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이게 다 사랑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사람에 대한 나에 대한 9가지 열매. 두려움 없이 여러분, 이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맺혀지길 원합니다. 나의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삶을 예배로 끌고 오십시오. 내 삶에 있었던 문제, 어려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인생의 모든 주제들을 다 예배 앞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예배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사람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그 시간, 나 혼자 떠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대신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살아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데 나를 찾아내는 축복 속에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과 한 근원에서 나게 하셔서 오늘 교회에서 예수와 함께하는 성도로, 성도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되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찾고 잊어버리지 않으며 현장 가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